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 34절. 마가복음 12장 28절에 34절. 제가 봉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오늘 들어가는 질문은 당신의 가슴은 하나입니까? 제 형제 중에는 정신분열증으로 고생하는 형이 있습니다. 스키조프리니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심할 때는 삶이 말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 20년 가까이 되었을 때 한국에 가서 그 형을 만나는데 공항에 이제 마중을 나왔어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같아요. 그 형이 우리 형제들 중에서 제일 잘생기고 사람들한테도 뭐 하여튼 그 학교 다닐 때도 그냥 그 인물이 좋아서 항상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던 그런 형인데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제는 많이 좋아지셔서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고 건강도 많이 좋아지시고 그래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 정신분열증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삶이 너무 힘들면 삶이 부서질 정도로 힘들어지면 참 하나님이 만든 생명은 그런 점에서도 놀라워요. 그 정신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파괴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정신을 하나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사는 거죠. 살아있을 수는 있어요. 최소한도. 물론 그렇게 살아간 삶은 자기 자신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산 것도 아니죠. 참 안타까운 것이죠. 정신분열증 참 무서운 것입니다. 점점 많아지고 또 어떤 의미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이 스키조프리니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병은 아니어도 그런 정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분열증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름을 붙여서 가슴분열증입니다. 우리의 감성 부분, 감성 그러면 지정의의 감성이 아니라 우리 존재는 느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존재가 있다. 느낌을 느끼지 못하면 존재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느끼는 것을 우리가 주로 가슴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가슴이 분열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에 단어가 있습니다. 메립나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립나우. 메립나우의 그 헬라의 원래 뜻은 가슴이 둘로 쪼개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하는지 아십니까? 염려라고 번역합니다.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6번이나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굉장히 많이 쓴 단어입니다. 이 염려는 뭐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그런 염려를 물론 포함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심텀적인 염려보다는 더 근원적인 염려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정당화받지 못할 것 같은, 내가 이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았음에도 내 인생이 값어치 없을 것 같은, 내 존재가 결코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이건 의식적인 얘기가 아니죠. 무의식적인 얘기.
그 염려를 메립나우라고 합니다. 가슴 분열증이죠. 당신의 가슴은 하나입니까? 그렇게 오늘 본문을 열어보십시다. 마가복음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다 아시죠? 마가복음은 죽음 이야기와 기적 이야기 두 가지의 이야기,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만나는 곳이 제자도다. 그런데 이 제자도 다음 섹션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그 예루살렘 사역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종말을 예언하시죠. 예루살렘 성의 종말로 시작되어서 역사의 종말까지 그 예언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핵심은 두 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을 부정하고 하나는 서기관을 부정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본문까지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섹션에서는 서기관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의, 종교 행위, 종교 의식을 부정하시고, 서기관은 요즘 말로 하면 신학자들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지식을, 그들이 가진 성경 해석을 부인하시는 거죠. 그 부인하는 한 가운데 by what authority, 무슨 권세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그 핵심 본문이 나옵니다. 자, 성전 부정의 본문을 보시면 들어가면서 무화과를 저주했는데 나오면서 보니까 무화과가 말라있더라. 그 한가운데 강도의 규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하는 성전 부정을 하시죠. 그 다음에 서기관 부정에서는 너희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무슨 세금을 가이사한테 내냐, 어디에다 내냐 그런다든지, 부활해가지고는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그런 식의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 서기관과 두 렙돈을 헌금하는 과부를 비교해서 절대로 서기관 본받지 말아라, 이 과부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시죠. 거기에 한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오늘 본문이었다. 딱 눈치를 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성경 해석, 어떤 성경 해석이 참된 성경 해석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나오는 간청 이야기의 본문입니다. 핵심은 지금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이 성경 해석입니다. 그래서 랍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말이 세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14절, 19절, 32절. 그 다음에 서기관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죠. 11장, 18절, 27절, 12장에 들어오면 12절, 13절, 28절, 32절, 35절, 39절 계속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서기관들은 얘네들을 현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모순이 생겨나지 않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런 역설을 풀지 못하지 않느냐, 현상계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죠. 자,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예수님에게만 물었던 질문은 아니고 유대교의 전통 속에 들어있습니다. 랍비에게 그 중심 사상을 물을 때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힐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아마 모세와 다윗 땀으로 좋아하는 그들의 스승, 예수님보다 약간 앞서서 사셨던 분이죠. 이분에게 그 로마의 전설에 의하면 백부장인지 천부장인지가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나에게 토라 전체를 가르쳐 주시오. 토라, 율법 전체를 가르쳐 주시오. 그랬더니 힐렐이 그 자리에서 내게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토라의 전부다. 그 나머지는 다 주석이다. Go and learn it. 가서 배우라. 그렇게 답했다 그랬죠. 예수님은 이 답변에 신명기와 레위기를 이용하셔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 본문과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는 이 두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답변은 예수님만의 독특한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살짝 앞서서 살았던 필로라고 하는 유대인 사상가, 유대인 철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필로의 가르침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나오고, 또 12사도가 적었다고 전해지는, 12사도가 직접 적지는 않았겠지만 디다케라는 1세기 말의 가르침에도 똑같은 답변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답변에서 신명기와의 차이가 나타나죠. 그것은 신명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랬는데, 예수님은 거기에다 목숨이라는 말을 더했죠. soul. 이것은 헬라화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 사시던 시기가 헬라화된 시기이기 때문에 그 구약은 영과 육이죠. 그런데 헬라 문명은 영과 육이 합쳐진 곳에 나타나는 현상, substance가 아니죠. 포나미나인 soul을 더 많이 강조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목숨이라는 말을 거기서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구약식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사랑한다 그렇게 이해를 할까봐 너의 목숨 전체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 이 마가복음이 적힌 마가 공동체는 유대인 해당과 갈등이 있었다 하는 것을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똑같은 본문이 마태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그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건 싹 빠지고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만 나오죠.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신명기 본문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이 토라의 해석에서 유대교 전통이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의 해석이 제대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은근히 강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32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반응, 그 서기관이 듣고 옳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라고 하는 반응도 마가복음에만 붙어있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역시 유대교의 서기관적 성경 해석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경 해석이 더 옳은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나. 그걸 강조한다는 것은 마가를 중심으로 한 마가 공동체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든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 시비가 걸렸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다. 분명히 핍박받는 공동체겠죠.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1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반응이 나타나는데 반응이 4단계로 점점 새로워집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어요. 두 번째 말씀하시니까 그때는 놀라워했어요. 세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사일런스 됐어요. 마지막 반응에서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그것도 누가? 유대교의 서기관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본문의 어떤 의도를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해석이 옳다는 것도 머리로 알았습니다. 가슴에 감동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이해하고 감동이 있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감동은 초월의 동력이니까. 그러나 이해하고 감동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나누기 전에 핵심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경 읽고 성경에 대해서 무슨 이해를 하거나 그 성경 말씀에 감동을 받거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 잘하고 감동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는 않은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까워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않으면 멀든 가깝든 별로 소용이 없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시대는 성경 이해 잘하고 감동받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삶은 전혀 상관이 없죠. 지금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그거죠. 성경 해석은 이 해석에서 밥 먹고 살거나 이 해석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종교적, 신앙적, 영적인 위치 확보하고 나는 너보다 이렇게 잘났다든지 나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라든지 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 열심히 믿는 사람,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게 목적이 되겠어요? 뭐가 되는 것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슴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내가 우리 창룡이한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창룡이가 아빠의 편지를 읽고
그 편지를 쓰는 아빠의 가슴을 느껴주면 된 거예요. 그 편지에 뭐 문법이 틀렸네, 우리 아빠는 확실히 콩글리시네,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읽고 이해하시고 감동도 받고 very good, very good, very good. 그러나 그게 목적도 아니고 그걸 위해서도 아니고, 성경을 읽는 유일한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가슴과 내 가슴이 하나가 될 때, 그때 이 성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의 약속의 유업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의 가슴은 하나입니까? 자,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면 답변이 하나여야 되죠. 가장 큰 계명, 하나의 질문에 답변이 두 개로 나왔습니다. 근데 두 개로 나왔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의 답변이에요.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를 물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첫째, 둘째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럴 때는 이보다 더 큰 계명할 때는 단수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두 개의 계명이 아니고 같은 실제의 양면이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동전은 하나인데 헤드가 있고 테일이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의미는 to love God is to love each other. 여기에 is는 to love God이라고 하는 것과 to love neighbor each other가 두 개의 다른 개체지만 동등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한 실제의 양면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는 지상의 마지막 밤, 그 강해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시작할 때 뭐를 중심에 두고 시작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 이렇게 시작하셔서 그걸 마감하실 때 어떻게 마감하셨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실체적 대상이 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God is not an object. 오브젝트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오브젝트가 될 수 있으면, 오브젝트라는 말은 한계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한계가 있다면 내가 그걸 잘해준다든지, 그를 위해서 내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든지, 그러면 사랑하는 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어떤 실체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을 만나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길, 다시 말해서 그분의 가슴이죠.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그분의 가슴은 온 세상에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가슴은 어디에 있어요? 무엇을 하세요? 하나님의 가슴은 이 땅의 고통을 품어안고 있어요. 마치 이런 것이죠. 제가 아이가 셋입니다. 둘은 잘하고 있어. 근데 하나가 계속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가슴은 항상 그 아이를 향하고, 기도를 해도 그 아이를 위해서 더 기도를 하게 되고, 항상 제 생각 속에서는 오늘은 잘하고 있을까? 오늘은 아픔을 잘 이겨냈는가? 아버지의 가슴이 어디로 흘러요? 고통의 자리로 흐르죠. 하나님의 가슴은 이 땅의 고통을 품어안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 가슴이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가 되었어요. empathy. 한국말로는 공감이겠지만, 공감이라는 건 감정을 공유한다는 말이 돼서 약해요. 존재의 느낌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과 내가 하나가 되면, empathy가 되면, 하나님의 가슴이 느끼는 것을 내가 느끼고 내가 느끼는 것을 하나님이 느끼시고, 이렇게 되면은 내 가슴은 어디로 흘러요? 이 땅에 아픔을 품는 대로 흐르죠.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나는 편한데, 좋은데,
이익 보는 쪽으로 흐르는 건 생존이에요. 생존이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멸망의 길이죠. 왜 그래요? 생명은 고통을 향하여 흐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명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는 아주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의 아픔, 이 조그만한 한인 이민사회의 아픔, 이 살기 힘든 세상에 다 찢어져 있는 가슴들을 향해서 흐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오늘 내적 치유를 출발합니다. 내적 치유가 뭐예요? 우리가 성장기에 받은 감정을 치유하는 거예요. 감정을 치유한다는 말이 뭐예요? 아주 핵심적으로 말하면 수치심 중독을 치유하는 거예요. 수치심이 뭐예요? 내 존재가 떳떳하지 않다는 거죠. 내 존재는 잘못된 존재라는, 그러므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 수치심 중독 어디에서 왔어요? 아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수치심 중독이 있는 부모는 그 아이를 수치스러워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요. 왜? 내가 수치심 중독이 있으니까. 아이가 뭘 실수했다, 아이가 뭘 잘못했다, 그럼 뭐예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아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아이가 온전하지 않은 게 자기가 수치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수치심 중독. 수치심 중독이 있는 남편은 아내가 멋있어야지 자기가 잘난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처갓집 가문이 어디냐, 아내의 사이즈가 뭐냐, 응? 자기가 자기지. 근데 항상 무슨 내가 학교를 어디 나왔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등등등 이런 걸 갖고 자기를 하기 때문에 아이는 자기의 중요한 아이덴티티 조건 안에, 그래 아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수치스러워한단 말이죠. 아이가 학교를 다니다가 공부를 못하고 낙제를 하고 힘들어한다. 아이가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수치스러워하니까 어떻게 돼요? 숨기고 감추고, 그렇게 되니까 아이에게는 뭐가 가요? 정죄가 가는 거죠. 너는 올바르지 못한 존재다. 이 수치심 중독이 두말할 것도 없이 휴먼 네이처죠. 대대로 내려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를 향해서 살아요? 절대 문제가 없는 것처럼 I am fine. 어디 가서든지 대접받으면 그때는 이제 편안해지는 거예요. 조금만 대접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싫어지는 거죠. 모든 관심이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사는 적이 없어요. 그것이 치유되고 생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도움이 필요하면 가슴이 쏟아지는 거죠. 힘들겠구나. 아유, 너 아프겠다. 엄마가 어떻게 하면, 아빠가 어떻게 하면 너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겠니? 예.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아픔이 있는 자리, 역사의 저 황폐해진 삶의 자리로 가슴이 흐르기 시작하죠. 그 삶이 위대한 삶이죠. 예? 그래서 벌써 눈치채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죄와 악과 그 죄와 악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향해서 그 가슴이 노도처럼 질주해 나가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가슴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가 되어서 역사의 아픔과 고통을 향해서 흐르는 이 위대한 용기. 위대한이라는 말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표현하기 위해서 위대한 용기 그렇게 했습니다. 신앙은 never,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건 뻔뻔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데 하나님을 사는 것인지 하나님이 사시는 것인데 내가 사는 것인지 그것을 신앙이라고 한다. 이것은 만물의 근원이시고 만물 자체인 내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왔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 내가 개체로 있으면서도 전체를 누리는 이 생명의 신비 속에 들어있는 일이죠. 이 시대의 신앙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 시대의 신앙은 은혜 강조하면서 뭐예요? 나는 무기력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성령 충만을 주시면 그때 내가 뭘 하겠다는 거지. 아니, 예수 이름 부르는 건 성령 충만 아니야?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온 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이제는 신명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가슴과 내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내가 죄를 지어서 어려운 일을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슴이 이럴까요? 네 죄 지어서 네 삶이 어려우니까 좀 당해봐라 이럴까요? 아니,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해도 부모가 그건 네 죄니까 네가 실컷 당해라 이러지요? 반응도 없고 표정도 안 바꾸고.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고 설교를 한다. 우리 이 부족한 육신의 부모가 되었어도 애가 자기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어떻게 해줘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새롭게 힘을 얻도록 해주는데, 하나님의 가슴과 엠퍼티 하나가 되면 오죽하시겠느냐. 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와,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구나, 얼마든지 더 가능성이 있다, 더 잘해보아라 그러지 않겠어요? 엠퍼티,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가 되어 사는 비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얘기하는 비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신통력이 아니에요. 신통력이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힘드니까 하나님이 내 도깨비 방망이가 좀 되어 주었으면, 그래서 막 교회만 오면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는데 뭐를 어떻게 더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답답하시고 안타까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에게 신통력이 생기면 그때는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예? 신통력 찾지 말아요. 응? 그 드라큘라가 자주 출몰하는 그 지역에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잘 준비하고 있는데 드라큘라가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방 안에 불을 대낮같이 썼어요. 내가 그럴 줄 알고 준비했지. 그랬더니까 드라큘라가 그러대요. 선글라스를 딱 쓰면서 그럴 줄 알고 나도 준비했지. 그리고 또 그 아가씨가 그랬어요. 그럴 줄 알고 내가 목욕을 안 했지. 그리고 때가 새까맣게 낀 목을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드라큘라가 빨대를 딱 끊더니 그럴 줄 알고 나도 준비했지. 그래. 이런 얘기하면 겁나. 설교는 다 잊어먹고 그것만 기억해. 그래서 이제 그 아가씨가 품속에서 성경책을 딱 꺼냈어요. 그랬더니 드라큘라가 그럴 줄 알고 나 지난주에 교회 등록했어 그러더래.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딱 꺼내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드라큘라가 그럴 줄 알고 지난주에 세례 받았어 그러더래. 우리는 신앙을 무슨 신통력으로 사용해요. 신앙은 나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랑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내가 나를 믿지 않을 때 나를 믿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귀찮아할 때도 기꺼이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종말적인 약속을 지키시는, 끝까지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는 내 안에 있다는 이 종말적 약속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엔 신명나게 사는 거죠. 뭘 달라 언제 그러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피우고 누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의 주체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유업자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가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믿어 드리는 거. Please finish it. Finish it. 내가 뭘 해줘야 되는 사람은 은근히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 사람의 깊은 무의식에는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만 없으면 내가 마음대로 살 것 같은데, 하나님만 없으면 내가 자유할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 별로 잘 산 것도 없거든. 근데 하나님이 사사건건 방해가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싫어해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가슴 깊숙이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그냥 내 필요한 것만 주시고 내가 필요 없다고 할 때는 사라져 주셨으면 좋겠는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위대한 용기의 삶이란 다른 말이 아니죠. 아버지의 가슴과 하나가 되어 이 땅의 죄와 악의 고통의 가장 깊은 곳으로 흐르신 주님의 가슴,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자, 위대하다는 말에 쏙지 마십시오. 김구 선생님이나 이 간디나 테레사 수녀님이 내가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목표가 절대로 아니었죠. 김구 선생님은 상해 임시정부 요원들 중에서 제일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학력이 없으셨으니까요. 학력이 없으셨으니까. 그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다 그래도 유학하고 그 당시에 다 대학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돈을 많이 가졌든지. 김구 선생님은 아무것도 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수많은 임정 요원들 중에서, 요인들 중에서 지금 존경받는 사람 누구 있죠? 김구 선생님 하나밖에 없어요. 왜 김구 선생님이 존경받아요? 김구 선생님은 백성의 아픔, 민족의 아픔, 나라의 아픔, 역사의 아픔을 아파하셨으니까요. 자기가 무슨 정치적인 철학과 비전이 있어서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 아픈 시대에 그 아픔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임시정부의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 그랬잖아요. 문지기가 되어도. 위대한 삶은 위대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역사의 아픔의 자리에 함께하는. 역사에 그러면 또 거창하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가정의 아픔에 함께 하십시오. 내 아내의 가슴의 아픔에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위대한 삶을 살면 가짜요, 위선이요. 내 아이의 아픔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목회에 크게 성공해서 가증한 것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위대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나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너무나 오래된 아픔들, 역사에 황폐하고 무너진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면하에 치유되지 않은 우리들, 뭐를 원해요? 내면아이가 경험한 것은 언제나 나는 거절받는, 언제나 내 감정은 억눌리는 상처밖에는 없죠. 그러니까 원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 없었으면 좋겠다, 편안했으면 좋겠다. 오브 콜스죠.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 이상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 아픔에 내 스스로 포로가 되어버리면 역사와 이웃의 아픔에 함께 해주는 게 아니라요, 내 아픔의 포로가 돼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아픈 삶이 부끄럽지 않아요. 예수님이 비유해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세리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서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수준은 어딘 줄 아세요? 불쌍히 보이는 것도 싫어요. 누가 나를 불쌍히 보면 굉장히 신경질 납니다. 서로 한번 쳐다봐 보실래요? 신경질 팍 나잖아요. 여러분, 한 교회, 이 조그만한 교회 성도들인데도 그렇게 말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 아픔에 좀 같이 느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해 보신 적 있으세요? 괜찮은 척, 잘난 척 하느라고 다리를 고추 세우고 서 있으니 얼마나 피곤해요. Wasting the energy of life.
모든 걸 괜찮은 척, 모든 걸 억눌러 두죠. 여우가 포도를 따먹다가 못 먹으면 저렇게 맛있는 걸 내가 능력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되는데 못 그래요. 절대로. 에이 어차피 씌어서 팍 비틀어 버려요. 하루 종일 그거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옆에 분에게 그래서 제가 팔에 쥐가 내리는군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장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사랑과 이웃을 사랑함은 두 개의 다른 실체가 아니라 이것이 한 실체이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한 실체를 누리는 길은 하나님의 가슴과 내 가슴이 하나 되는 엠파티. 그것 없이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윤리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다른 사람 앞에 잘난 척 할 수 있는 나의 의를 만들어주니까. 그러나 이 역사와 삶에, 이렇게 아프고 힘든 삶에 그 아픔을 향해서 함께 흐르면서 같이 생명을 피워내는 길은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 되는, 나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오는 일이다. 두 번째,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선되어야 된다. The priority of loving God. 코니 2012라고 하는 동영상이 지금 많은 사람이 보고 있어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코니 2012. 코니 2012 유튜브에 들어가서 찍어보시면 볼 수 있는데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얘기 다 해드릴 거니까. 이 코니라는 사람은 우간다 북쪽 지역에 있는 워로드입니다. 수많은 그 전쟁 그 장군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롤스 주님 롤드를 붙였어요. 롤스 리지스턴스 아미 LRA라고 하는 단체의 우두머리인데, 이 단체의 특징은 아이들을 납치에다가 전사로 쓰는 것입니다. 남자아이는 전사로 쓰고 여자아이는 섹스 슬레이브로 씁니다. 26년 동안에 3만 명 이상을 납치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뇌는 성인이 될 때까지 완전히 디벨롭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공감의 능력이 없습니다. 7세 이전의 아이는 공감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이 되기까지 공감의 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공감, 엠퍼티라고 하는 굉장히 생명의 성숙이 있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공감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잔인해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무기를 맡겨놓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차별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벌을 줄 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목을 잘라내거나 얼굴을 싹 잘라버립니다. 이런 잔인한 일을 해요. 목적이 있느냐? 목적이 없어요. 그냥 이 코니는 자신의 파워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아이들을 납치해다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처음 안 이 동영상을 만든 분이 이걸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동영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 사람들이 이제 올게나이저가 돼가지고 미국 상원, 하원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해서 미국이 하여튼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과 관계되지 않은 데는 군대를 파송하지 않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군사 고문단을 우간다에 보내서 2012년에는 코니를 반드시 잡는다. 그래서 코니 2012 이걸 이제 벌이고 있는 거죠. 자, 저는 그것을 그 동영상을 보면서 목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종말적 화신입니다. 종말적 화신.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정치, 경제, 문화 썩고 악하고 지금 시대와 비교하면은 말할 수 없이 인권이라든지 민주라든지 자유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는 사회니까 얼마나 악한 사회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이 그런 쪽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의 관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종말이에요, 종말. 이 땅의 역사의 마감을 항상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역사의 마감을 알면 현재의 삶이 건강해져요. 전에 홍수환 성도가
여러 번 다운됐다가 일어나서 그 카라스키아인가 그 이름이 잘못돼서 카라스키아 가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사전 오기라 그러죠. 3번 다운이 KO다 그 규정이 있었으면 진 건데 4번째 일어나서 5번째 다운 시켜서 이렇게 이겼어요. 그때 뭐 유명한 말,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한국어 발전에도 기여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때 그 우리가 70년대 가난할 때니까 세계 챔피언 그 이겼다고 그 재방송 흑백 그 TV 재방송을 하루 종일 틀어줬어요. 근데 그때는 전 국민이 그걸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홍수환 선수가 한 번씩 다운될 때마다 막 전부 다 엠퍼티 정말 자기가 다운되는 것처럼 막 했어요. 그랬는데 재방송 볼 때 그렇게 아파해요? 끄떡없어요. 다운돼도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이 있어요. 왜 그래요? 끝을 알기 때문에. So if you know the end, 현재를 건강하게,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해져서 현재를 자유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죠. I think actually there is no other way. 우리의 현재를 건강하게 누리는 길은 there is no other way.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종말적 화신이에요. 그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저도 이제는 옛날에 그런 거에 좀 따라다니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했는데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코니 2012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 이 코니에게 분노하는 사람들은 의롭고 무폭력이고 비폭력인가? 코니를 잡는 우간다 정부군은 의로운가?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여기에 개입한 미국은 의로운가? 천만의 말씀. 개입한 유일한 이유는 상원 하원들이 그냥 이게 파퓰러 무브먼트가 돼가지고 와서 요구하니까 이게 안 들어주면 표가 나오지 않으니까. 만약에 코니를 잡는 일에 동의하면 표가 떨어진다면 절대로 코니 잡는 일에 군대 파견하지 않습니다. 왜 이란 핵에는 지금 관심이 많죠? 이게 직결되어 있으니까. 저도 여러 가지 좀 컨선이 되긴 됩니다. 또 전쟁하는 거 아닌가? 그만큼 전쟁했으면 됐지. 이유가 뭐든 다시 전쟁을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이미 죽었고 이라크에서는 이미 1차, 2차 전쟁을 통해 가지고 10만 명 이상의 어린아이가 핸디캡이 됐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뭐가 중요해서 전쟁을 또 일으켜요? 뭐가 중요해서? 컨선이 됩니다. 이런 분노는 손익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의는 본질적으로 더 위험해요. 이 역사에서 뭐가 악이냐? What we decide to be evil. 우리가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악이지 악 자체를 정말 우리가 대항해서 싸워본 적이 있느냐? 없는 것 같아요. If you know any, let me know. 두 번째, 코니가 없어지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 천만의 말씀. 코니는 자본주의의 배설물이에요. 왜 아프리카에 워로드들이 많이 생겼죠? 미국과 유럽이 들어가서 이권 다툼하는 바람에 생겼죠. 그러면 미국과 유럽이 악의 근원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생존의 DNA죠. 이번에 그 MBC에서 이번은 아니고 한참 된 것 같아요. 남극의 눈물이라는 특집을 보신 분 있으세요? 남극의 눈물 특집. 근데 그게 재밌는 건요. 코끼리 물개, 엘리펀트 씨얼이 있는데 그놈들은 엄청나게 커요. 근데 제일 강한 순놈이 암놈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젊은 순놈들, 덩치 작은 것들은 암놈 주위에 얼찐얼찐하다가 그 큰 순놈한테 맞아가지고 죽기도 하고 뭐 상처가 나고 도망가고 난리가 나요. 그 하나씩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감당 못하잖아. 그 하나씩 우리처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가 다 차지해. 근데 그게 순놈만의 잘못이냐? 그건 아니에요.
암놈들이 자기 새끼에게 더 좋은 DNA를 받기 위해서 크고 강한 순놈에게만 다 몰리는 거예요. 생존의 DNA예요. 예? 자본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승자 독식이라고 했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 생존의 DNA를 가지고 있는 이상 코니를 제거해야 코니 세컨드, 떨드가 또 나올 것은 분명할 것이고, 아니지, 코니가 제거된 자리에 더 교묘한 착지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자본주의 아니냐 이 말이죠. 진정한 해결은 뭐예요? 강자의 DNA를 받아서 강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해결이 아니라 약자와 더불어 살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한 것이다. 육체적인 강함만이 강함이 아니라 영적인 강함, 정신적인 강함, 포용력, 용서와 협력, 이런 것이 육체의 강함만이 강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나눌 때죠. Actually, there is no weak, only different. 우리가 약하다고 규정했지 하나님 보시기에 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특성과 은사가 다 다를 뿐이죠. 코니를 없애는 것이 역사의 해결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역사의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슴과 먼저 하나가 되십시오. 그것의 진정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본질의 제의에 대한 우선성.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랬죠. 이것은 선지 전통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벌써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쉐마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쉐마가 제사보다 낫고 쉐마가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미가서 6장,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얼마나 부드럽고 맛있겠어요?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윤리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요구하며 거기서 나온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이사야는 전체가 그것입니다. 1장에 들어가면서 나는 너희의 재물에 질렸다. 더 이상 나에게 재물 갖고 오지 말라. 오늘 말로 하면 나는 너희의 주일 예배, 3일 예배, 금요 기도에 질렸다. 제발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66장에 가서 다시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사는 너희의 내 가슴과 너희의 가슴이 통해서 너희의 가슴이 통하는 코이노니아에서 그것을 원하지. 내가 언제 너희에게 종교적 의를, 율법적인 의를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아모스 5장 대표적인 기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내 가슴이 이 역사에 흐르게 하라. 제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제의의 세컨더리. 다시 말해서 제의는 우리의 예배드리는 행위, 종교적 행위는 사랑의 표현일 때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 제의처럼 가증한 것이, 그것처럼 위선적인 것이, 그것처럼 더러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뭐 그럴 수는 없겠죠. 아무리 뭐라 그래도 겨자씨만한 하나님을 향한
가슴이 있으니까 이 나오겠죠. 그것마저 없으면 어떻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의가 사랑의 표현일 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데 이 사랑이 없어질 수 있죠. 처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없어지는 사람들은 종교 율법적으로 발달된 사람들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셨습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 안다고 생각되십니까? 주의하십시오. 내가 교리와 성경 지식 꽤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런 우리가 이 경고의 대상들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본문은 종교 행위와 제의를 통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자기의를 만드는 서기관의 이중적 세계관을 깨어부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두 가지를 원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학생이 공부는 하기 싫어. 근데 성적은 잘 받고 싶어. 그건 욕심이에요. 공부가 하기 싫으면 성적도 자유하게 받아야 돼요. 근데 성적은 잘 받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어. 그건 욕심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싶어요. 그런데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욕심은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삶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파괴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키에르케고르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잊어먹었던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는 키에르케고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Purity of heart is will one thing. 젊은 시절에 참 좋아했던 말인데요. 한 가지를 원한다는 것. 한 가지를 향해서 가슴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 참 아름답고 용기 있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교회, 사람의 가슴이 하나가 되면 뚫지 못할 것이 없고 넘지 못할 것이 없고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향해서 우리의 가슴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역사에 생명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 그 생명의 공동체가 얼마나 종말적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이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가슴이 하나 되는 것,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본문은 불가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하나님께 드리면 희생이 요구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내 생명이 그리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만 이 역사의 상처가 치유받고 이 역사의 오래 항폐한 자리가 수모받는 진정한 회복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존 세계에서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걸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고 노력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고 너가 조금만 더 협조해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함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생존 세계에서는 절대 불가능이, 생명 세계는 당연한 누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결코 무지랭이가 아닙니다. 이 역사의 아픔, 이 역사에 오래 무너진 이 생명들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영화 종류가 슈퍼맨 영화입니다. 슈퍼맨 영화에는 문제는 슈퍼맨이 나와야 해결돼. 하여튼 슈퍼맨이 나올 때까지는 해결이 안 돼. 사람은 뭐냐? 맨 우르르 이렇게 쫓겨다니니까 죽는 게 사람이야. And people like it. Incredible, unbelievable. 우리가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슈퍼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존엄성이 이 역사에 저렇게 거짓으로 망가진 생명과 삶의 자리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이 역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회 이기입니다. 우리는 무지랭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생명의 주체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믿어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이해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향한 내 가슴을 너희의 가슴 전부로 만나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가슴과 내 가슴이 하나가 될 때, 그때 역사는 생명의 위대함을 볼 것이다. 생명의 위대함을 만날 것이다. 예수님의 질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가슴과 주님의 가슴이 하나 된 바로 그 자리가 생명이 피어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교회 목회 이기는 생명을 피워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땅끝까지 나누는 주님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